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아타나시우스 대주교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삼위일체 신학을 잘 정립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잘 정리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 대주교가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그였지만 그의 삶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때 많았던 이단들은 언제나 이 아타나시우스를 공격하면서 그를 죽음의 위협으로 늘 몰아내었습니다. 45년 동안 대주교로 살았지만 그 가운데 2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면서 피해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56년 2월 8일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예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보낸 5,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그 예배하는 곳에 들이닥쳤습니다.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었고 죽이고 아수라장이 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대주교가 조용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을 했어요. 시편 136편을 찬송해 주십시오.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다시금 쫓겨나서 6년 동안 떠돌이 생활, 피신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하면서 떠났던 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라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닌 겁니다. 무엇을 성취해서 성공한 결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심 생각하며 하나님이 시기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10월에서 교회 갈 때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1년 동안 농사했던 각종 곡식들 그리고 다양한 과실들 앞에 쭉 놓고 예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영적인 추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고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온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에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곳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님,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은 머리의 인식과 가슴의 느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했는데 그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살아 계신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행전의 제자가 탄생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어딘가 신적 존재가 있겠거니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었고 신적인 그런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막연한 신적 존재를 이야기할 뿐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막연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위대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를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 계십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셨는데, 내 주인이 되셨는데, 그 터져 나오는 감격이 내 가슴 속에 있습니까? 우리 같은 미미한 존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목회자 수련회로 뉴잉글랜드 지방을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데비 브레이너드, 또 청교도의 흔적들, 참 보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 미국에 어떻게 부흥 역사를 이루었는지, 지금은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현장을 보면서 우리 KCBC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교훈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제 가슴 속에 감동으로 남은 것은 D.L. 무디의 흔적을 보는 거였습니다. D.L. 무디, 한 시대 19세기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탐방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 몰랐던 새로운 것을 하나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무디가 한국 선교에 끼쳤던 영향에 대한 거였습니다. 무디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135명입니다. 그 가운데 81명이 무디의 영향으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한국 초창기 선교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본래 무디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1837년에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라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작 농부로 살다가 무디가 4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정, 빚더미에 내려앉았던 가정, 무디는 시골의 소작농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일을 또 도와주는 참 미천한 생활을 그렇게 청소년기에 보내었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보스턴의 삼촌의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당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캠벨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일이 있는가? 무디는 5살 때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를 다니곤 했지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체험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생명의 주님이 그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이 되었어요. 1855년 4월 21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디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두방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은행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 건물에 이 흔적을 남겨놓았어요. 무디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 만났던 날. 시카고로 이주해서 그곳에 구두 사업을 하면서 무디는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놀랍게 역사한 것은 16명의 빈민촌의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16명 아이들이 1000명이 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모든 세상적 사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전 삶을 뛰어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사람, 매일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던 사람, 그가 D.L. 무디였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배움이 없었던 사람,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5학년 다닌 게 전부인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킨 한국교회 선교에 놀라운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61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교를 할 때마다 제가 신앙교육을 할 때 꼭 부탁을 해요. 이전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으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Savior가 된 것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이 된 거죠. 제 아내가 신방을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께 꼭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부모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내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할머님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빨리 돌아가시고 전도사님께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간증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한에 사실 때 우리 일제치하에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6.25 때 피난을 오면서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지, 이민생활, 고달픈 생활 가운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지 할머니 이야기 시작하면 또 할머니 이야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 하나님이,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할머님이 믿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처럼 부모님처럼 자신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신앙 유산을 꼭 남기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 이것 하나 있으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이것 하나 있으면 세상이 무너져도 가슴 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자녀 혹시 계십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시즌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 이름이 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추수감사절 시즌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주님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신 하나님, 이 말을 영어로 읽을 때가 좀 더 실감이 나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선하신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선하시다 할 때 똑같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드셨고, 정말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를 받았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토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God is good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가페 김영환 목사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고백을 하게 해요. God is good 하면 아이들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아이가 이번 여름에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에서 깨어나면서 했던 첫 마디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God is good. 인생이 사방이 막힌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하늘을 열고 오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두 주 전에는 참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왕 선생이라고 부르는 중국 목회자 형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제가 가르쳤던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참 훌륭하게 사역을 했어요. 제 책을 중국어로 번역도 했고 중국에 들어가면 주로 그 형제가 제 강의를 통역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가 그 형제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폐암으로 이미 참 몸은 45파운드 이상이 빠지고 20kg 이상이 빠져서 참 홀쭉한 몸을 가지고 그래도 멀리서 온 선생을 만난다고 3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그렇게 왔어요. 왕생은 원래 4월에 활짝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아픔을 이끌고 설교를 하고는 참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불태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왕 선생 사모님이 저에게 중국말로 편지를 보내왔어요. 몇 구절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주님이 저를 더욱 성장시킬 것을 믿습니다. 是我更加像他 매일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실 겁니다. 只有感谢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只有感谢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젊은 42살 나이에 주님께 간 거예요. 이제 9살 난 아들 하나 두고 주님 앞에 간 막막한 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되는 그 현상,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면서도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편지 한 구절에 제가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척박한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편의 뒤를 이어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 그러나 삶을 보면 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늘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불면의 밤을 백인잎을 눈물로 적시며 아파하는 성도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내일이 더 잘 될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의 세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다윗이 시편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시편 34편 머릿글에는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시편인지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무슨 말이죠? 한나라의 왕이 되어야 될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서 적국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잡혀 죽을 텐데 마치 개처럼 침을 흘리면서 기어다니며 미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척박한 상황 속에 다윗이 오늘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늘이 막히는 상황이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 인자, 긍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헤세드, 인자심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원한 인자심이 끝이 없다고 그렇게 많이 찬송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의 손을 잠시라도 드러내 버린다면 우리 같은 죄인은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의 죄악들, 나의 허물들, 태산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참 주님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머리 둘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다함이 없는 인자심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랑하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 바로 이걸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죄와 허물로 아파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주님의 인자심이라는 것은 마치 태양이 뜨면 따라오는 그림자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태양 옆에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자심, 태양이라는 것은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고 그림자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인자심은 그러지가 않아요. 하루 24시간 내 일생토록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빛의 그림자처럼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말입니다. 이 인자심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선하심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그리하라의 말에 신자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인자심으로 대하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심을 온몸으로 다 체험을 했다면 감사가 일어날 것이고,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세 가지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죠.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인자심이 끝이 없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 삶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속에 고마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즐겁게 되고, 그 환희의 참 모습으로 뭐가 나올까요? 그때 나오는 게 찬송이요, 그때 나오는 게 송축,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오늘 28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가 타고 차고 넘쳐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감사와 찬송은 추수감사절 때만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 지금 또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오는 매일의 삶인 겁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귀한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은혜로 키워주시고,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우리 교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속에 넘쳐나는 감사로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이 불렀던 이 찬송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었던 다윗이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를 높이고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오늘 주님께 대한 감사를 이 찬양을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를 송축하나이다. 송축하리이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글로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감사. 아침에 일어나 새소리 들으며 푸른 하늘 바라보며 대지에 가득한 공기를 마시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마음대로 흔들리는 코스모스 개날픈 몸짓에도 가볍게 날며 꿀을 따는 벌들의 소리에도 고요히 물드는 단풍잎 사이로 짙어가는 선역 하늘 노을에도 창조주 하나님 손길이 스며 있기에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땀 흘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때로 사라진 인생길 앞에서도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기에 한없이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쓰러질 때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땅 위의 삶에 자랑할 만한 것 하나 갖추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 여전하시니 오늘 또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 하늘을 향해 부를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